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2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 하나 헤아려 줄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 언제라도 불편함이 없이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보여도 전혀 수치가 되지 않는 친구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실한 우정을 간절히 바라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작 내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생각은 잘 못합니다. 진실한 친구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려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유익이 되는 법과 해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익이 되는 법은 정직한 법, 신의가 있는 법, 견문이 풍부한 벗입니다. 반대로 아첨하는 벗, 눈앞에서만 자라는 벗, 말만 번지르게 하는 벗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고민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잠언은 친구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잠언은 우리가 만나야 할 친구와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귀어야 할 친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지혜자는 친구가 많다고 우쭐대거나 허세를 부릴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많은 친구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많고 적음보다 친밀한 친구가 있는지 살피라고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 10명과 바꿀 수 없고 오히려 혈육보다도 낫습니다. 내 약점을 받아주고 내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어렵게 고민을 털어놓아도 동네방네 떠벌리지 않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육신의 형제, 자매도 친밀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뜻 안에서 한 아버지의 자녀로 만나는 영적 가족이 더 친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곁에 있는 신앙의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친척들은 1년에 2-3번 만날까 말까 싶은데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친구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1번 이상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서로의 사정을 잘 알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 그들이 나의 새로운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혈연을 넘어설 수 있다고 잠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둘째, 직언하는 친구입니다. 잠언 27장 6절에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사실 가까울수록 책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싫은 소리 했다가 좋은 우정이 금세 금이 나기도 하고 행여나 충고했다가 관계가 깨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결국 받아들이면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9절에서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사실 처음에는 친구의 책망이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책망을 들어도 기분이 상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이걸 좀 고치면 좋겠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듣는다면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아량이 부족합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부라도 서로의 약점을 이야기하기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회학을 전공한 사모님이 예화 중에 틀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평소 점잖던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한번 설교해봐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사실 아내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한 말인데 남편은 그 말을 소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지식이 깊어질수록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수록 남의 말을 더욱 듣기 어려워집니다. 돈이 생기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권력이 쌓이고 명망을 얻을수록 남의 직언을 듣기를 거북해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충성스러운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독재자, 편협한 지식인, 자신만하는 이기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셋째,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친구입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물론 직언을 해주는 친구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매일 직언만 하는 친구만 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친구가 아무리 좋은 직언이라도 반복해서 말한다면 마치 나를 향한 비난처럼 들립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사랑과 애정을 담지 않으면 듣는 사람에게 반항심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무리 친구라 해도 우정이 깊어지려면 바로 이야기하기보다 기도하면서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애정을 담은 권고는 꼭 필요하지만 친구의 허물과 잘못을 거듭 지적했다가 우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와 나눈 말은 신의를 지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진정한 우정을 맺지 못합니다. 직언에 앞서 우리는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처럼 좋은 친구 한 명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친구가 동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합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지켰고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과 그의 친구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욥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욥 곁에서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친구가 고통당할 때 옆에만 있어 준 것만으로도 이들의 우정은 각별함을 말해줍니다. 신약에서 중풍병자 친구를 둔 네 사람의 우정도 각별합니다.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은 남의 지붕을 뜯는 결단, 수리비를 대단히 지불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쌍한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각별한 우정과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처럼 아끼는 친구, 고통을 함께 나누는 친구, 나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선뜻 떠오르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믿으면 덤으로 다른 친구들이 생깁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사귐이 깊어지면 예수님을 친구로 둔 다른 사람이 어느새 내 주변에 다가와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그 마음을 닮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진실로 충고하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강팍함을 버리고 기꺼이 충고를 듣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